예루살렘의 마지막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지난주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당하시는 장면들을 보았죠. 이 사역은 계속해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역으로 말하자면 유대 지역이고 도시로 말하자면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활에 예수님 몸에 향품을 가지고 갔던 우리 여인들입니다. 유대 지역은 덥기 때문에 그날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하고요. 그리고 돌무덤에 시체를 누입니다. 미라를 만들지 않죠. 세마포로 두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마포로 그냥 둘러놓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부패해서 가스가 나오고 썩는 냄새가 나니까 향품 처리를 하는 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미라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향품 처리를 하고 무덤에 놔두면 그 시체가 다 썩은 다음에 뼈가 남으면 그 뼈를 추려서 작은 또 이 가족 묘에 있는 우리가 납골당하는 것처럼 그 안에다가 뼈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향품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향품을 처리하러 가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뭐죠? 부활하실 거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그 무덤으로 갑니다. 자,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 한번 부활의 첫 목격자 여인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끝난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믿기는 믿는데 가끔씩은 믿음이 또 약해지기도 하죠. 정말 부활하셨고 정말 살아계실까? 그러면 내 삶의 형편은 왜 이럴까?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내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믿음이 좋아서 아멘하는 것도 좋지만 신앙은 뭐죠?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의해서 뭐죠? 답을 찾아가는 거죠. 진리를 더 알게 되고 진리를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우리는 그 부활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논박하고 있는지 여러 많은 과정들이 있고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또 방대하고 복잡한데 오늘 교재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도 혹시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어떻게 더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들 첫 번째 뭐라고요? 도난설. 제자들이 뭐죠? 시체를 훔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도난 당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거기 교재도 보면 뭐죠?
무덤을 지킨 로마 군인들은 뭐죠? 도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지만 대제사장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총독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혹시 예수의 시체를 사람들이 훔쳐가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의 돌문을 막고 그 돌문에 임봉을 해서 아무도 이 문에 손대지 못하게, 그 로마 총독이 이 붙여놓은 인을 떼게 되면 로마 총독을 반하기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그것으로도 불안해서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을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 지키고 있는데 시체를 도난 당할 수 있을까요? 도난 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가 붙잡히시자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정말 믿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덤 앞에 와서 뭐죠?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주님 부활하신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다. 그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도열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죠? 아무도 무덤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죠.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죠?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얘기하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그 순간에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찾기 위해 그들의 목에 칼을 대고 그들을 고문하고 채찍질하는데, 그 거짓으로 꾸며졌다면 12명 중에 한 명은 뭐죠? 실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짓이 아니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뭘 얘기하냐면 무슨 설이 나옵니까? 기절설.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고 뭐죠?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라고. 그래서 무덤에 기절한 사람 넣어놨더니 뭐죠? 나중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뭐죠? 처형의 전문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 전투 경험을, 당대 세계를 정복한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어디를 찔러야 정확하게 죽는지, 사람을 죽이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실전 전투 경험을 쌓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즘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맨날 그냥 연습만 하다가 실전의 경험을 익힌다는 것은 그냥 훈련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훈련받아왔던 것들을 적용해보고, 그리고 미사일도 쏘보면서 실패하는 확률이 생기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해서 그걸 교정해 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바로 그런 실전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우습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몸의 모든 호흡을 멈추게 하고 심장에 압박을 가해서 호흡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형에서 기절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절 상태에서 돌무덤을 스스로 열고 탈출할 수 없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그림도 있지만 한번 보여주시면 돌무덤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밖에서 뭐죠? 굴려서 무덤 막으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났다 그래도 돌을 굴리거나 밀고 나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 당대의 이제 돌무덤의 입구라고 사람들이 그 당대에 발견된 무덤 중에 하나를 저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저 돌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저 돌무덤을 밖에서 힘껏 굴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래 예수님이 기절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세 번째로 뭐라고요? 환상설. 사람들이 환상이나 뭐죠? 환각을 봤다라는 거죠. 너무 뭐죠? 간절하면 가끔씩 우리 눈에 뭐죠? 환상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다고 해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난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환상설이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500명의 사람이 다 뭐죠? 환각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단 환각에 빠진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각은 간절한 뭔가 바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환각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믿지 못하고 두려워 숨어 있었다는 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죠? 기겁하고 놀라고 의심했다라는 거죠. 이거 환각은 말이 안 된다. 그다음 네 번째 뭐라고 있습니까? 날조설이라는 거예요. 전설, 신화에 불과하다.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설이나 신화가 되려면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날조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복음서에 뭐죠? 구체적 죽음과 무덤에 갇힌 것, 시간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진술들이 뭐죠? 너무 상세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날조설도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빈 무덤설이 있습니다. 새벽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찾아가서 비어있는 다른 무덤 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라고 착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죠? 그렇게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시체가 있는 정확한 무덤을 알았기 때문에 무덤을 잘못 갔다면 그 무덤을 열어서 시체를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죠? 공개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뭐죠? 인간의 할 수 있는 상상과 생각을 다 가지고 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크게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활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다섯 가지 핵심이 있죠. 뒤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인 제자들 모두 다 뭐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나요? 찾지 못했나요? 네,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이 부활의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종교들을 보면 창시자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창시자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뭐죠? 거창하게 꾸밉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덤이 없어요. 왜요? 시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종교 창시자들처럼 죽으셨다면 뭐죠? 예수님도 거창한 무덤이 하나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명의 반복적으로, 그리고 500명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보이시고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었다. 목격자 증인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변화. 뭐죠? 부활 전에 숨어있던 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거짓말을 위해서 숨겨있을 가능성은 제로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약속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아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거짓된 진실에 자기 목을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탄생이다. 자,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고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도 뭐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뭐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문서로 뭐죠? 복음과 바울 서신은 부활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날조된 사실이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절했다, 시체를 도난당했다,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뭐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박해와 순교를 기꺼이 하는 것을 보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그 구원은 고작 이 땅에서 구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경우 죄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 뭐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의 문제도 사망 권세의 문제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예수님이 부활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으셨으면 뭐죠?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하다. 자,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말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상실됩니다. 그죠? 우리가 법정 재판을 받다가도 누군가가 억울함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재판이 무효화되고 정지가 되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말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도 뭐죠? 어떤 효력을 지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 있고 새롭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일대학의 야로슬랍 펠리칸이라는 교수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뭐죠? 사기가 됩니다. 그것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기꾼이 되는 거죠. 살아있지도 않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살아있지도 않는 대상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건 뭐죠? 헛된 거죠. 헛된 거. 왜 우리가 우상을 금합니까? 살아있지 않거든요. 뭐 나무, 돌, 뭐 이런 동물, 이게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뭐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뭐합니까? 그 어떤 역사도 없는데 죽은 신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 말을 믿고 따라 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 뭐죠? 그 교주가 죽으면 교주를 미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주를 세우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안상홍이 죽어서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부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다시 뭐죠? 새로운 교주로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 부인 한학자를 세워가지고 문선명의 대리자로 세우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뭐죠? 자식들이. 그러고는 이제는 종교의 기능보다는 뭐죠? 하나의 비즈니스 사업체의 기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죠? 예수님이 다시 못 살았으면 전하는 게 다 헛것이고 우리도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걸로 끝났다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죽은 교주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에 뭐죠?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사실을 믿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뭐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꺾이고 죽음 속에 무너지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뭐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월요일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인생을 이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탄식이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고 이 땅에서 소멸되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장례식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확실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우리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부활을 가진 사람, 그 복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 믿음 위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죠? 이 부활 신앙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해마다 이 믿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현재 장래의 소망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뭐죠? 담대한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죽음은 뭐죠?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새로 천국에서 시작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면 할 수 없고요. 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있습니다. 주중 대사였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하중 장로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김하중 장로님 부인 배영민 권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배영민 권사의 어머니는 불교 신자, 철저한 불교 신자로 보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 배경에서 자란 이 배영민 권사님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 신자는 더더욱 아니었다는 거죠. 결혼 후에 시어머니한테 끌려가지고 교회에 나간 그런 경험들이 고작인 거예요.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났어요. 동창 모임에서 의대 나와서 내과 의사로 일하던 친구였는데 암에 걸렸다면서 헬쑥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백민 권사 그 친구 손을 잡고 눈물 지으면서 울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그 손을 잡은 김하중 장로의 부인 백민 권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그 친구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나는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지만 난 괜찮아. 난 예수님을 믿거든. 그 믿지 않는 친구에게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그런데 뭐죠? 넌 예수도 믿지 않는데 넌 어떡하냐? 오히려 뭐예요? 죽어가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죠? 너는 네 인생의 죽음과 고난을 만나면 나는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나를 붙들어 줄 것을 믿는데 믿지 않는 너는 어떡하냐? 병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병 안 걸린 사람, 멀쩡한 사람을 뭐죠? 더 불쌍하게 여기고 더 안타까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죠? 오히려 암에 걸린 환자가 건강한 사람을 다독이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뭐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뭐죠?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부활은 소망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눌려 있다면 부활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고,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안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대신 소망과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가지십시오. 부활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지쳐서 엎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궁극적으로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환상 속의 이야기, 신화 속의 이야기, 전설 속의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죽음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